너무 추워졌죠. 예, 감기 조심하시고요. 특히 또 다니실 때 미끄러지지 않도록, 넘어지지 않도록 더 주의해서 다니시기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지난주까지 5주에 걸쳐서 주요 사사들을 중심으로 사사기의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왼손잡이 사사 에우스를 시작해서 바락과 드보라 사사의 이야기, 그리고 사사 기드온과 입다 이야기, 그리고 지난주에는 특별한 나실인 사사였던 삼손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었습니다. 오늘은 이 사사기의 결론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근데 먼저 지난주에 제가 이 사사기가 나선형 하강 구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 기억나시나요? 이 나선형 하강 구조라는 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또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들을 이방인에게 넘기셔서 이방인들에 의해 고통을 받으면 이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러면 다시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 주시죠. 그럼 또다시 그들이 하나님을 또다시 배반합니다. 그럼 또다시 이방인의 손을 넘기시고 또 부르짖고 구원하고 또다시 배반하고,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이 패턴이 이 사사기 가운데 나오는데, 이게 그냥 단순히 그냥 반복이 된다가 아니라 반복하면서 결국 점점 더 아래로, 점점 더 타락하는 모습으로 나아갔다. 그래서 이 모습을 나선형 하방 구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우리 지난주에 이제 사사들의 모습도 이제 악해지는 것들을 봤잖아요. 그래서 이 지금 나왔던 사사들 중에 가장 유명하지만 가장 악한 모습을 보였던, 어떻게 보면 일반 백성들보다도 더 타락한 모습으로 살아갔던 사사 삼손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었잖아요. 사실 이제 나선형 하강 구조니까 오늘 결론부는 어떨까요? 더 심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더 심한 이야기를 지금부터 같이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삼손의 이야기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삼손의 이야기가 16장까지 이어지는데, 이제 17장부터는 크게 나누면 두 가지 사건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사실 두 가지 큰 사건이 있는데, 이 앞부분에 나오는 사건은 사실은 뒷부분에 있는 사건에 비하면 전주곡 정도에 불과합니다. 뒤에 있는 사건은 더더욱 심각한 문제고요. 일단 앞에 있는 사건이 뒤에 있는 사건의 그런 왜 그렇게 큰 엄청난 일이 벌어졌는가에 대한 그런 원인이다라고 우리 볼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17장과 18장의 내용을 좀 잠깐 살펴보시면, 이 미가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미가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미가라는 사람의 어머니가 은으로 한 신상을 만들어요. 근데 이 신상을 만드는 이 과정이 참 이상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도 사실 이상해요. 이 미가라는 사람이 어머니가 가지고 있는 은을 훔칩니다. 그랬더니 이 어머니가 은을 훔친 사람을 저주해요. 자기 아들인지 몰랐죠. 은을 훔쳐간 사람을 저주합니다. 그러니까 그 저주를 듣고 이 아들이 다시 어머니 앞에 은을 내어놓아요. 그랬더니 이 어머니가 그 아들을 다시 축복하면서 그 은을 가지고 신상을 만들어서 그 아들에게 주는 겁니다. 자, 사사기서 17장 3절을 보시면 이 어머니가 이렇게 말합니다. 자,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신상을 만드는 행위 자체가 여호와 앞에 거룩한 행위입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싫어하시고 너무나도 가증하게 여기시는 것이 우상을 섬기는 건데, 이 우상 만드는 일, 신상을 만드는 일을 하면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린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더 심각한 문제는 바로 이어서 이렇게 합니다. 그 3절 같은 절이에요. 다른 절도 아니고 같은 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주리라. 지금 원래 하나님 앞에 거룩히 드린다라고 말해놓고 이제는 또 아들에게 바로 주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결국 그 아들을 위해서 신상을 만들어요. 자, 이게 지금 뭔 얘기를 하는 건지 도무지 이게 지금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그런 가증한 모습으로 나아가면서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어쨌든 미가는 이 산당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산당에 이 신상을 두고 자기 아들을 제사장으로 세웁니다. 그런데 마침
마침 레위인 한 청년이 그 집에 오게 됐어요. 그러자 그 레위인 청년을 제사장으로 또 세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13절 말씀에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여러분 어떠세요? 지금 이 내용이 너무나도 황당한 내용 아닙니까? 지금 우상을 숭배하는 산당에다가 그 신상들을 갖다 놓고 거기에다가 제사장이라고 세워놨는데 마침 레위인이 있으니까 구색을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의 제사를 관장하는 그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나한테 복 주실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말이 안 되는 얘기를 지금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18장에는 더 말이 안 되는 이야기가 나와요. 단지파 이야기가 나옵니다. 단지파가 이제 자기들이 거주할 땅을 찾아서 떠나는데 가는 길에 이 미가의 집을 가게 된 거예요. 근데 이 미가의 집에 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 집에 가서 그것들을 가지고 나옵니다. 자, 그런데 이 제사장 있잖아요. 그렇죠? 아까 그 레위인 청년, 그 사람이 그 모습을 보고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이걸 왜 가져갑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야, 너 조용해. 조용히 하고 그냥 우리 따라와서 우리의 제사장이 되라. 야, 네가 생각해봐. 너 한 가정의 제사장이 될래? 한 지파의 제사장이 될래? 어떤 게 낫겠습니까? 한 지파의 제사장이 낫겠죠.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그 청년이 그들의 말을 따라서 단 족속의 제사장이 됩니다. 20절을 보면 그 제사장의 마음이 기뻐했다. 그 제사장이 마음에 기뻐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엉망진창인 거예요. 지금 엉망진창인 겁니다. 한 가정이 이상하게 생각했는데 가정만 이상한 게 아니었어요. 이 단지파의 모습을 보니까 얘네들도 제정신이 아니에요. 그렇죠? 이걸 왜 그 신상과 드라빔을 왜 훔쳤을까요? 이 사람들이. 그리고 왜 그 청년 제사장을 데리고 왔을까요? 하나님 섬기겠다고, 하나님 앞에 복 받겠다고, 하나님 잘 섬겨서 하나님 앞에 복 받겠다고 지금 이런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언제 남의 것을 강탈해서 자기를 섬기라고 했습니까? 그것도 더러운 그 우상 신상을 가지고. 너무나도 참담한 상황인 겁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 사건은 뒤에 나올 사건의 전주곡 정도밖에 안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19장부터는 정말 끔찍한 사건이 또 벌어집니다. 근데 이 사건이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총체적 난국의 상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1절을 보시면 19장 1절을 보시면 어떤 레위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이 사람이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조금 전에 이 레위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라고 말했습니까? 하나님께 드린 제사를 관장하는 사람들, 하나님께 특별히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레위 사람이 지금 뭘 했다고요? 첩을 맞이했다고. 첩을 맞이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회가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그 첩이 이 남편을 배신하고 행음하여서 이 남편을 떠납니다. 네, 뭐 제대로 된 게 하나도 없죠, 그렇죠? 제대로 된 게 하나도 없어요. 자, 그 남편이 그 베들레헴에 가서 다시 그 첩을 데리고 이제 돌아옵니다. 돌아오는데 그 돌아오는 길에 베냐민 땅에 있는 기브아라는 성읍에 가서 유숙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15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해요. 기브아에서 가서 유숙하려고 그리로 돌아 들어가서 성읍 넓은 거리에 앉아 있으나 그를 집으로 영접하여 유숙하게 하는 자가 없었더라.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의 풍습 가운데에서는 이 나그네를 영접하는 것, 나그네를 대접하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나그네가 자기 성읍에 왔는데 어느 곳에도 유숙하지 못하고 어느 누구도 이렇게 이들을 영접하지 않으면 그것은 그들에게 엄청나게 부끄러운 일이 되었어요. 그런데 지금 넓은 길가에 있는 넓은 거리에 앉아 있는 이들을 아무도 영접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넓은 거리에 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사람들이 어디 숨어 있었던 게 아니에요. 어디 잘 안 보이는 데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큰 길가에 그냥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들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 넓은 거리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나다녔겠습니까?
그런데 아무도 그들을 영접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결국 한 노인이 그들을 보고 자기 집으로 데려갑니다. 그래서 다행이죠. 그런데 여기서 너무나도 끔찍한 일이 벌어져요.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그 사람을 내놓아라. 너네 집에 들어간 그 사람을 내놓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장면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습니까? 이 장면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아요? 네, 조금씩 들리는데 그죠? 소돔과 고모라에서 이런 모습이 있었잖아요, 그죠? 롯의 집에 찾아왔던 그 천사들을 내어놓으라고 그 성읍 사람들이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찾아와서 난리를 치잖아요. 실은 그 모습과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소돔과 고모라 땅이 어떤 땅입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어떤 곳이었어요? 타락의 끝판왕 아니었습니까? 타락의 끝판왕. 타락의 끝판왕을 얘기할 때 이 소돔과 고모라를 얘기합니다. 결국 하나님 앞에 심판받았잖아요. 자, 그리고 이 타락의 끝판왕을 표현할 때 등장하는 것이 바로 동성애거든요. 동성애. 제 친구들이 저하고 이제 같이 이제 모임을 하는데 저한테 막 이렇게 물어봐요. 이제 어디서 좀 두어 듣고, 야, 성경에 동성애란 말이 나오질 않잖아. 근데 왜 너넨 동성애를 죄라고 해?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렇게 혹자들은 성경에 동성애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는다라고 해서 동성애를 성경이 죄라고 여기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그런 사람들은 참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성경에는 동성애를 표현하는 단어들이 분명히 나오고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는 이 사사기 19장의 모습,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 소돔과 고모라의 사건에 왜 이들이 타락의 끝판왕이라고 했느냐? 바로 동성애가 그곳에 있었기 때문에 성경은 타락의 끝판왕이다라고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동성애는 타락의 끝판왕을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 모습이 이 사사기 19장에 나와 있다고요. 근데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던 소돔과 고모라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주지가 아니었잖아요. 그죠? 이방인의 땅이라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사기 19장에 나오는 이 기브아라는 성읍은 베냐민 땅, 이스라엘 땅 안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땅 한 복판에서 지금 엄청난 이 타락의 끝판왕의 모습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22절에서 그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고 사람들이 막 얘기를 하니까 결국 이 레위 사람이 자기의 첩 데리고 집으로 돌아가려 했던 그 첩을 내어줍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첩을 데리고 새벽 미명까지 능욕합니다. 이 여인은 그 자기 남편이 있는 그 집 문 앞에서 죽음을 맞이해요. 레위인이 그 시체를 나귀에 싣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 마디를 찍어서 12덩이로 나누고 이스라엘 각 지역에 보냅니다. 12이면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겠죠. 그렇죠? 아마 각 지파별로 이것을 보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보면 어땠겠습니까? 경악을 금할 수가 없었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악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우리 이스라엘 안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그 여인의 죽음도 끔찍하고 또한 그것을 또 토막내서 보낸 그 모습도 너무나도 끔찍합니다. 그리고 결국 이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내전을 겪게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기브아 사람들을 치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기브아가 어느 땅에 있었다고요? 베냐민 땅에 있었습니다. 베냐민 땅에 있었는데 그럼 베냐민 사람들에게 이제 기브아 사람들을 내어놓아라. 그럼 우리가 그들을 징계하겠다라고 했더니 베냐민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이스라엘과 싸웁니다. 그래서 싸움이 벌어져요. 여러분 근데 누가 이겼겠습니까? 이스라엘 지파 수도 훨씬 많고 베냐민 한 지파밖에 안 되는데 누가 이겼겠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베냐민의 온 성읍과 가축과 사람들을 다 죽이고 불살랐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 이제부터 우리의 딸을 베냐민 사람들에게 주지 않겠다라고 얘기해요. 혹시 베냐민 사람들에게 주면 저주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고 나서 보니까 이 베냐민 지파가 없어지게 생긴 거예요. 이스라엘의 그 12지파 중에 하나인 이 베냐민 지파가 없어지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또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어떻게 하지? 이제 고민이 드는 겁니다. 그들에게 남아있는 사람들도 얼마 안 되고 또 우리가 그들에게 우리의 딸들을 주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이제 그 베냐민 지파가 다시 융성해지는 것이 너무나도 어려운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들이 꾀를 내요. 보니까 야베스 길르앗에서 이 미스바 총회에 참석한 사람이 없다라는 것을 그들이 알고 가서 그들을 칩니다. 그리고 그들을 이제 죽이는데 모든 남자와 잔 여자를 모두 죽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남는 사람이 누구예요? 남자와 자지 않은 여자, 그러니까 처녀들이 남은 겁니다. 그래서 그 젊은 처녀들을 사로잡아 와요. 기한 400명 정도 되는데 그 처녀들을 이제 베냐민 남은 사람들에게 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또 끝나질 않습니다. 그래도 모자라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마지막에 읽었던 그 본문의 사건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 베냐민 자손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실로에 가면 여호와의 명절에 여인들이 나와서 춤을 추는데 그때 너네가 포도원에 숨어 있다가 가서 니네 마음에 드는 사람 한 명씩 데리고 너네 집으로 돌아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말이 되는 일들입니까? 지금 나오는 이야기들이 참 하나부터 열까지 말도 안 되고 뭐 하나 제대로 된 것도 없고 정말 어처구니 없는 그런 상황 그 자체인 겁니다. 여러분, 근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엉망진창인 모습,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이러한 타락한 모습으로 나아가게 되었는가? 우리는 이에 대한 해답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는 사사기 27장부터 21장까지의 이 결론 부분에는 계속해서 반복되는 구절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뭔지 아시겠어요?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한데요. 왕이 없으므로 라는 단어가 구절이 나와요. 왕이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사기 17장 6절을 보시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사기 17장 6절. 자,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왕이 없어서 사람들이 자기들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17장 6절, 그러니까 처음 시작하는 부분에 나오는 거고요. 우리 오늘 본문이었던 사사기 21장 25절 마지막 절이죠. 마지막 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어떠세요, 여러분? 똑같죠, 그렇죠? 똑같은 말씀이 지금 오늘 결론부의 시작 부분과 끝 부분에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니 결론부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자기들 옳은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이게 이 두 군데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사사기 18장 1절과 19장 1절에도 나오는데요. 18장 1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단지파는 그때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여기도 나오죠. 그때에 왕이 없었고 그래서 단지파가 자기들 마음대로 했던 거예요. 그리고 19장 1절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을 그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그러니까 이 레위 사람이 왜 어떻게 그렇게 타락한 삶을 살았느냐? 왕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들에게는 왕이 없었습니다. 왕이 없었기 때문에 자기들 마음대로 행할 수 있었던 거죠. 그들에게는 어떤 법도 없었고 따라야 할 왕의 명령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에게 진짜 왕이 없었을까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짜 왕이 없었을까요, 여러분? 애굽 땅에서 종로로 타던 그들을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셨는데, 출애굽기 29장 46절을 보면 하나님이 왜 그들을 구출하시고 왜 그들을 인도하셨는지를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구출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신 까닭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려고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었고 이들의 왕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법을 주셨잖아요. 지키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잖아요. 명령을 주셨잖아요. 그런데도 그들은 왕이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왕이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으며 자기들 멋대로, 자기들 마음대로 행했습니다. 그 결과로 이스라엘은 총체적 난국의 무법천지가 되고 만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내 모습이 이런 미가의 모습, 하나님을 섬긴다 말하면서 엉뚱한 짓을 하는 미가의 모습 또는 단의 모습과 같지는 않습니까? 이렇게 오히려 하나님을 섬긴다 말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그런 일들을 행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은 없습니까? 혹시 이 어지럽고 혼란한 세상 가운데, 이 타락의 최첨단을 걸어가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이 세상의 문화에 휩쓸려서 나도 같이 타락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은 우리에게 왕이 없다고 말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왕이 없다라고 말해요. 내가 왕이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하고 내 뜻대로 하라는 겁니다. 내가 기준이고 내 생각이 법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라 세상은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은 단순한 구호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들이 있는데, 내가 아버지인데, 예를 들어서 아버지인데 내 아들이 나 살아있는데,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살아있는데 아들이 나가서 저는 아버지가 없어요. 얼마나 그쵸? 그 아버지의 마음이 무너지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것을 선포하고 또 그것을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가게 되는 그런 모습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사사기와 같은 그 어둠의 시기를 살아가고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심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며 그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망각하고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정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심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아가야 함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심을 날마다 선포하며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기를 날마다 다짐하는 우리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은혜와 사랑을 날마다 기억하게 하시며 날마다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